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좀 자랑하게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언제부터? 그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걱정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게 뭐지요? 지게입니다. 지게는 우리 농업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농사 짓는 사람이나 산에 나무하는 사람이나 다 지게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볕단도 움직이고, 그 지게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어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게를 지고 나무도 하고 또 볕단도 날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게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 끝? 맞습니다. 작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게를 잘 만들고 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지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작대기가 없으면 지게는 소용없습니다. 지게에 비해서 작대기는 이거 뭐 그냥 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품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대기가 없으면 절대로 지게는 지게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베드로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맡게 되었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튀리기에 또 그리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 27권 중에 12권이 사도 바울이 적었던 편지입니다. 그 바울을 빼면 교회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만큼 바울은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와 바울은 지게처럼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대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작대기 역할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베드로 또 바울, 그들은 베드로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이 바울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바나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바나바처럼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본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라 불렀을까요? 바나바는 쉽게 말하면 별명입니다. 뜻이 뭐냐면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바나바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 잘하는 사람, 격려를 잘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늘 교회 다니면 천국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상처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어지게 되고, 아이고 교회 뭐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신방 가서 그를 만나고 격려하면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시들었던 야채들이 비를 맞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낙심과 절망에 좌절에 빠져있던 그분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싱싱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있던 힘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인이 만났다, 다시 만나기 싫다. 그런데 바나바를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를 만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요셉이란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고 그렇게 별명을 부르게 된 것이 바나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 안에는 다 그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사회생활 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킬 만큼 큰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4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병자를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끌려가서 매 맞고 협박당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위기를 요한이 베드로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일반 성도들이 얘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이 두렵고 매 맞는 것이 어렵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안 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6.25 전쟁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이때 점심을 먹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밥 못 먹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왜? 귀찮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귀찮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드려보니까 이거 한 번만 드리면 좋다. 점점 편리한 데 익숙해져 있어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코로나가 한번 왔다 가니까 교회 전체가 휘청휘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앞으로 말세가 되면 더 큰 위험, 더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냐.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으면 끌려갑니다. 핍박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주된 일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집사님 일어서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미처 손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바나바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나바를 만났던 사람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했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믿음을 가다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감사할까요? 야, 너는 요셉이 아니라 정말 너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 쫓아내는 사람도 있는데 너는 사람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바나바다. 집사님은 바나바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바나바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강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레위인에게서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에게서 서기관이 나오고 레위인에게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나오는 바나바가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가문의 자녀가 레위,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집은 몇 대째로 불교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종갓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엄벙덤벙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문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의 지위, 사내들인 공회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교체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순교자가 된 것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 내에 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 내용 저말 하면 저거 어디 있다 알 만큼 성경을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만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은 되었고 제 부모님의 하나님은 되었고 목사님의 하나님은 되었지만 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말하면서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영적 기쁨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하느냐? 주보 글자 내고 어디가 틀렸노 오늘? 그거 찾아내는 게 할 일입니다. 그 주보 가지고 맨 낚시 글자 연습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제가 잘합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시간보다 늦어지면 막 줄이를 틉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제일 힘듭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야 하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야 되거든요. 체면 때문에 헌금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기 싫은데
와야 되거든요. 은혜 없는데 봉사해야 되고 은혜 없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잘못한 거 집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불평하느냐? 썩겨 나온 무리들이 불평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만 힘들까요?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구역 안에 있고, 그런 사람과 같이 선교 안에 있고, 그런 사람하고 친밀 교제를 맺으면 힘든 거예요.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변만 힘든 게 아니라 교회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역보다도 일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일로 기쁨이 감사함으로 일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심하십시오. 막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런 그거 아닙니다. 결심해야 돼. 내가 끝을 봐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겠냐?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20년 넘게 교회 다녔으면 됐지.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래는 교회 생활 못하겠다. 그때 마침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서 제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 못 만나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결심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10일 동안 40일 동안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갑니다. 어떻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잠언 8장 17절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기도하면 사모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작정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먼저 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절박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회심하게 되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큰 업적을 남겼던 성 어거스틴, 그냥 어거스틴이 아니라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자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둘째가 호주에 가지 않았습니까? 전화하면서 첫 주일은 꼭 교회 가야 된다. 지가 교회 간다 하더니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교회 안 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오늘 이래서 저래서 못 가고 자꾸 그러면 전화 끊으세요 그러는 거라. 전화 확 끊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틀 동안 제가 전화도 안 그런 제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왔고 내가 얼마나 내가 실망했다. 첫 번째 호주 갔으니까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요즘은 기도 제목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모의 소원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그 자식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니지 마지까지 구원 확신 없는 이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선교회 안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예수는 믿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씨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안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청강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지만, 결코 예수 믿을 수 없는 레위인이었지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치 부자인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부자가 예수 믿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귀찮으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간증자들을 보시면 한때는 부자였고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길이 막히게 되고 가정에 환란이 닥쳐지게 되고 옛 뜻대로 안 되어지게 될 때 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잘 나갈 때는 왜 돈을 못 벌지? 돈 버는 거 이게 쉬운데 왜 돈을 못 벌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후벼 파는 말, 다시는 그 말 못하도록 말 중에도 독한 말을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단칸방에 들어갑니다. 단돈 1,000원을 얻기 위해서 몇 정거장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전도 받게 되고 교회 가게 되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자기 모습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원종 충북지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김행자 지금 권사님인데 소명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발간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친정도 시댁도 다 불교 집안입니다. 이 이원종 충북지사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서울시장이니까 잡혀가서 여러분 검사 앞에 끌려가서 취조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때 또다시 이제 주유소를 하면 노후 생활 보장이 된다 해서 주유소를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돈이 계속 이자를 나가게 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멍하니 멍 때리면서 하루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 가서 앉았는데 그냥 앉아있다고 왔습니다. 내일 또 갔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권사가 되어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감사할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셨을까요? 바나바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분 보셨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부자모님을 헌금 많이 할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헌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만큼 부자들이라고 예수 이름 잘 믿는 게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을 드릴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뭐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땅이 팔려서 헌금했을까요? 아니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땅을 팔았을까요? 잘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더니 뭔가 달라요. 땅이 팔려서 헌금했습니까? 헌금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까? 그럼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땅이 팔린 게 아니에요. 헌금하기 위해서 땅을 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짜투리 땅, 쓸모없는 땅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가장 좋은 땅을 드렸을까요? 아멘. 밭을 팔매, 이게 그냥 판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판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자기에게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첫 번째가 지갑이 열린다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세무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가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습니다. 훔친 것, 빼앗은 것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협박했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강물이 내가 흘러오니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게 드릴 수 있는 게 물질이니까, 가장 귀한 것이 물질이니까 그 물질을 위해서 지갑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사도행 6장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왜 우리는 구제에 빠지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쌀 안 주느냐라는 겁니다. 왜 히브리파 사람은 주고 헬라파 우리는 안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게 되면 먼저 있는 성도들이 늦게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왜 우리 무시하냐? 왜 우리 구제 안 주냐? 이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길 만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교회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 은혜 받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도왔던 교회가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작두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34절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밭을 판 돈을 누구에게 드렸다? 사도들 발 앞에,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랑하기 싫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헌금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 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나바만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목소리가 힘이 셀까요? 힘이 약할까요?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뭐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순종 말을 많이 합니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뭐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선교회장을 세웠습니다. 성가대장을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목사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냐 말이에요. 교회를 보면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중에는 목사보다 나이가 많고 학벌도 좋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목사를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반말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목사 뒷 험담이나 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지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만식 선생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자기 제자를 데려가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어느 날 사역이 바빠서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예배 인도하다가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럼 조만식 장로님 자존심 안 상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각이면 대수입니까? 지각할 수도 있지. 지금 그랬다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짝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조덕삼, 지금은 장로님으로 유명했습니다. 조덕삼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장사를 크게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고아가 있었는데 잔시무름을 하고 말을 모는 마부였습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조덕삼 집사님이 이 마부였던 이자익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교회 분위기는 아이고 이번에는 조덕삼 집사님 장로 되겠네. 아무도 이길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게 되고 영향력도 있게 되고 드디어 피택하는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생각지 못하게 마부 출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었습니다. 피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두 쪽 나겠네. 그런데 여러분, 조덕삼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장로님이고 집에 가면 머슴입니다. 실제로 이자익 장로님은
1년 동안 깍듯이 조덕상 장로님, 이작 장로님을 섬겼습니다. 교인들이 감동했습니다. 1년 뒤에 이분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신학의 부르심이 있는 이 이작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전액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이 손자가 누구냐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세영 국회의원인 사람이 그분의 손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돈 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학벌을 보거나 재력을 보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보거나 베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바나바는 짝대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더 든든히 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되십시다.